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지난 시간으로 이제 구원론에 관해서 끝을 맺으려고 했지만은 아직까지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오늘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구원론에 대해서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는 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왔는데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뭐냐? 천국 가는 것은 또 뭐냐? 그냥 자연적으로 죄에서 구원받으면 천국이지, 죄에서 구원받고 또 천국 가는 구원, 이게 뭐냐? 확신을 갖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마 이번 5시간까지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어떤 스토리로 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한마디를 빼버리면 잊어버리면 잘 모릅니다.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앞뒤를 주의 깊게 해서 말씀을 들어야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구원론에 대한 결론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자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죄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회개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일반적으로 알아왔던 이 구원과는 우리가 무조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구원받으면 그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전부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구원간의 교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에게서 나왔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나옵니다. 이 두꺼운 책이 나오는데 그 기독교 강요에서 3권, 그는 1권, 2권, 큰 두꺼운 책이 1권, 2권, 3권, 4권 이래 나오는데 3권 11장에서부터 18장까지가 거의 전부 이 구원론에 대해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론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하면서 김준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디지털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것이 거의 600페이지가 되는 두꺼운 책이 있는데 이 기독교 강요에 대한 책을 어느 정도 요약해서 이렇게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읽었습니다. 그걸 다 읽고 이 기독교 강요 역시도 그 구원론에 관한 부분을 제가 다 읽었습니다. 여기서 이 구원론에서 결론이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장로교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요,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행위와는 상관없다고 하면서 또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합니다. 믿음과 행위는 바늘과 실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늘 갔는데 실 가듯이 믿음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행위가 따라가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행위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 거다. 믿음만 있으면 믿음은 바늘과 실과 같다. 그러나 행위와는 상관없다. 이렇게 좀 헷갈리는 이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게 우리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교 강요에서는 캐톨릭의 그 구원론을 비판하고 있어요. 어떻게 왜 비판을 하고 있느냐? 캐톨릭의 구원관은 믿음의 플러스 행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의 플러스 행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하면 여러분들이 또 저에 대해서도 목사님하고 가톨릭하고 교리가 같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같다고 볼 수 있죠. 저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저 얘기를 잘 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자꾸 저보고 가톨릭의 교리하고 같네요. 여러분, 가톨릭에는 구원받는데 믿음과 행위가 플러스 되는, 저는요, 구원은 절대로 행위 필요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그 구원이 뭡니까? 죄에서 구원입니다. 죄에서 구원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행위가 플러스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구원받은 자는 죄에서 구원이, 이거는 죄에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을 믿음과 행위 플러스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나 구원은 죄에서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죄에서 구원은 행위가 필요 없어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무슨 행위가 있었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건 나를 생각해도 이 믿음만 있으면 다 죄에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나면 바로 천국 갈 수 있다. 그것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또 세상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목욕 한 번 했으면 한 번 하면 깨끗하고 다 됐는 겁니까? 더러우면 또 씻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했지만 믿음도 다양하다 했어요. 구원도 다양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구원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데 기독교 강의에서 이걸 밝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믿음이 다양하다고 하는 것이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 믿음도 그냥 와가지고 병 낫는 믿음, 이거 많이 왔잖아요. 예수님 뒤를 따라다니면 병 낫겠구나 하는 이런 믿음이 다양하다 이 말입니다. 구원도 다양하다 했잖아요. 구원도 그냥 병에서 낫는 것도 다 구원이고, 대적들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고, 물에 빠져서 죽을 사람이 산 것도 구원이고, 죄에서 구원도 구원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래 다양한데 기독교 강요에서는 그 다양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는 분명한 구원은 믿음으로, 즉 주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죄에서 구원받음과 동시에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은 그 순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온갖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죄를 지어도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믿음만 있으면 죄를 지어도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죄를 짓는데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왜 회개합니까? 회개할 필요 없이 벌써 천국 갈 수 있는데, 회개한다는 그 말은 벗어난다는 거죠. 천국 백성으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한다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이 바로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아서는 것 아닙니까? 아니,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돌아설 필요가 없는데 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보세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주님이 가르친 기도예요. 그 기도의 내용만 우리 한번 살펴보세요. 그 내용의 기도만 살펴봐도 우리는 늘 죄 지을 가능성이 있고 시험 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죄 짓고 시험 들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 지을 가능이 없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지을 가능성이 있고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기도하라.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주님이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만 봐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천국에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했으면 하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했습니다. 그날에 보세요. 선지자 노릇했어요. 귀신 쫓아냈어요. 권능을 행했어요. 이 정도 같은 믿음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정도 믿음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선지자 노력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하고 이런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주님은 불법을 행한 자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도.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언제 드러나느냐? 바람이 불면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하고는 상관없다. 구원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온전한 믿음의 행위가 따르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 가능하지 않느냐 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보세요. 아무리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인간성은 변질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안 한 거 보니까 나는 안 변한다 이 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내가 아무리 온전한 믿음을 가져도 변질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물론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나는 안 변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죠. 나는 내 신앙으로 봐서는요. 내가 거의 70년 동안 신앙, 모태 신앙 해도 나도 변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나는 인정합니다. 내가 인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해도 이런 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했어요. 지난 시간에 천국 백성으로 삶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4가지로 말씀했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뭐겠습니까? 천국 백성은 세상 사람들보다 나아야 된다. 착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간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 나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누구든지 포용하고 사랑해야 된다. 원수가 없어야 된다.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내 혈기대로 본능이나 소욕대로 살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혈기가 있기 마련이고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본성이 다 있어요. 저도 혈기가 있습니다. 저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과 똑같은 혈기가 있고 변성이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나면 조금 더 참는다는 게 있어요. 이거 소욕대로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는 거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힘든다는 것은 돈 가지고 착한 일 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배불리 살아가면 그 사람은 천국 들어가기 힘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만 지키면 그러면 천국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천국 백성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들어가서 오늘은 그 다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성경에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어른과 어린아이가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보면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른하고 좀 다른 거 있죠. 천지남이라든지
서순결함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 대한 무관심이라든지 겸손이라든지 이게 어른하고 다르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이런 모습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천국 백성은 말이 달라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말이 달라야 됩니다. 그럼 말을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짓말 참 잘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은 별로 큰 죄가 아닌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거짓말을 대해서 강조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명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요 전부 흉악한 자들, 살인한 사람들, 음행한 사람들, 점쟁이들, 우상 숭배하는 들,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 거의 포함되어 있어요. 그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짓말은 별로라고 생각 안 하죠.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거짓말 지어내서 거짓말하는 사람 성 밖에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성 안에 있는 자, 천국을 성 밖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도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거짓말의 원조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에게 이용돼서 제일 처음 거짓말을 한 사람이 누구면 아담과 하와에게 이 거짓말 했잖아요. 이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서 선악과 먹어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이 거짓말 한 거예요. 여기에 넘어간 것이죠. 거짓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람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많은 이 보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품을 가지고 왔는데 엘리사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고 가라고 해서 깨끗하게 나왔지만 하나도 물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종이 너무 탐이 났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막 쫓아가서 나아만 장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서 5장 22절에 보면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가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우리 주인이요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 달라고 합디다. 엘리사가 하는데도 거짓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들통이 나서 게하시가 죽을 때까지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아유 그거 한번 거짓말한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큰 죄를 이렇게 벌을 줬습니까? 이렇게 할지 모르면 이 거짓말이 그만큼 큰 죄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은혜 받고 그 집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가지고 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이렇게 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집을 팔아서는 반을 딱 숨겨놓고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내 집 팔아서 다 가져왔으면 거짓말했어요. 베드로가 알고는 저주를 했을 때 한날에 두 부부가 다 죽고 말았잖아요. 저주받았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장사한 후에 시체가 부활해서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저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가지고 도둑질을 해갔다고 이게 거짓말 막 했잖아요. 거짓말로. 요즘 거짓말에 배우는 악한 영입니다. 거짓말을 예사로 하는데 천국 백성은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거짓말을 해서 안 됩니다.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순교당한 이유 가운데 거짓말하면 살 수 있어요. 네 예수 믿지? 안 믿는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습니다.
아유, 뭐, 그래서 앞에서 내 안 믿는다고 얘기하면 뭐 되는 건데, 그래도 난 믿는다는 거예요. 바른 소리. 그래,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요즘 소위 말하는 이 신천지에서 모략이라는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모략이라는 전도 방법. 모략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몇 군데 나와 있는데, 성경의 모략이라고 하는 말은 지략, 전략, 계획, 작정, 지혜 이런 말입니다. 아주 좋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지혜로운 말, 이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략의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모략을 써서 전도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전도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묘하게 접근을 해서 신분을 쌓은 후에 우연히 가정한 계획적인 접근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가다가 어떤 사람이 딱 나오도록 해놓고는 가다가, 오래간만입니다. 이런 벌써 다 계획해 놨는 거예요. 거짓말 다 이렇게 짜놓고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놓고는 그 위장교회, 위장동아리, 위장신문, 위장문화센터, 위장봉사단체, 위장신학원, 목사 사칭, 선교사 사칭 포장해서 거짓말을 양심에 가책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면 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성경에 이 거짓말을 얼마나 큰 죄로 여기고 있는데 이건 그 거짓말 아닌 것으로 모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략. 이 사람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보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한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는 사자가 누구냐? 초대교회는 사도 요한 아닙니까? 사도 요한인데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보낸 사자가 누구냐? 이만희라는 거예요. 청도 풍각 출신인 이만희가 예수님 보낸 마지막 때 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새 요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새 요한이 받은 언약을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죠. 얼마 전에 신천지 예수교 소속임을 오랫동안 숨긴 채 이 교리를 가르치는 이 신천지 이 전도 방법이 위법하다고 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어요. 이게 3월 14일, 지금부터 며칠 전이잖아요. 3월 14일 날 이 법조계에 보면 대전지법에서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신천지 신도로서 활동하다가 탈퇴한 3사람이 고발했어요. 신천지 교회에다 보고를 했는데 그 고발이 뭐냐? 자기들이 속여가지고 어디 교육을 받으라 해서 교육을 받았다는 겁니다. 교육을 받아 보니까 이게 나의 신천지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신천지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서 이거 무슨 사기다 이건 거짓말이다. 그리고 고발한 거예요. 자기 그 물적 손해, 시간적 손해 또 뭐 그 일의 손해 해가서 했는데 500만 원 벌금으로 승소 판결이 난 거예요. 이것은 사기 법인이나 협박 행위와 비슷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500만 원 벌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서 보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국 백성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 내용을 파악하면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전도하라는 내용은 주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때문에 거짓말 해가면서 한다. 이 성경 내용을 파악하면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다음 말이 달라야 된다고 했는데 거짓말하지 말아도 두 번째는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감사하고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천국 백성인지 지옥 백성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말로 들어보면. 천국 백성은 항상 감사하고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랬겠죠. 들린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가면서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말을 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고기 없다.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우리 여기 죽이려고 왔느냐. 그리고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 보낸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 땅에 보니까 그 인족들이다. 우리는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광야에서 죽든지 애굽으로 돌아가면 낫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을 보고도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정적인 말, 불평 섞인 말 이런 사람은 천국 백성이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천국 백성은 늘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안 된다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괜찮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한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죽겠다 이런 말을 사용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고 감사하는 말을 사용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이 정말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천국 백성은 땅의 영광이나 세상의 명예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땅의 영광이나 명예를 바란다고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 땅의 영광보다도 하늘의 영광, 땅의 보상보다도 하늘의 보상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번은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청혼을 한 일이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내 두 아들은 하나는 당신의 보좌 오른쪽에 앉게 해주시고 한 사람은 왼쪽에 앉게 우의정과 좌의정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막 분노를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저것끼리만 뭐 더 좋은 자리 찾아고 그러면 우리는 쫄병이 되라 말이나 뭐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러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주님의 섬김처럼 섬기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2장 38절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명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교인들을 보세요. 그리고 소위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치 세상 사람의 정치인들처럼 높은 자리가 있으면 온갖 술수를 부리고 자금을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해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렇게 교권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천국의 어떤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인가 의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 보세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세상 명예나 보상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5절 8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살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세상적인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죠. 똥처럼 여긴다는 거죠. 세상 명예 뭐 높은 자리 다 똥처럼 여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세상 부귀영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손상이 가면 손상이 갔지 절대로 유익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중직자가 될수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중직자가 될수록 정말 순수한 옛날의 믿음으로 돌아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목회 오래 하고 또 직분을 가지고 뭐 종회장, 노회장이 될수록
그 사람 더 타락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은 구원론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려고 하면 세상 사람 다 착해야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나아야 된다. 그리고 포용하고 용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원수가 없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포용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혈기와 기분대로 살아서 안 됩니다. 죽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선한 사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지금 제 설교를 듣고요, 돈 300만 원을 지금, 근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선한 사업에 어디게 해더라고. 지금 저한테 내가 놔두라 하니까 놔두라, 내가 놔두고 다음에 얘기하거든, 돈을 보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위해 성경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돈 있으면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 달라져야 된다. 거짓말 하면서 안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 사용해서 안 됩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명예와 영광을 초월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해 줄 것인가? 최대한 거기에 관심을 두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